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뭡니까?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인가? 울산에는 확진자가 몇 명 있는가? 울주군이라고 하면 동선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그전에는 이 숫자에 관심을 가져도 일반적인 이렇게 코로나 때처럼 생명에 관한 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단지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키가 얼마나 크냐, 아파트 몇 평 사느냐, 자동차는 어떤 걸 타고 다니냐, 가방은 얼마냐, 이런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 생명에 관한 숫자, 죽음에 관한 숫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않았던 정말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명, 죽음에 관해서 눈을 뜨게 한 겁니다. 가까이에 있구나.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 눈앞에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운전하는데 앰뷸런스 지나가잖아요. 삐걱삐걱삐걱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차들이 다 옆으로 비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앰뷸런스가 오면 비켜줘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 저기에 타고 있구나. 생명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비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거는 생명과 죽음에 관한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편안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위기를 탁 경험해 보니까 사는 게 뭔가, 죽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에 대해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생명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갔다고 되어 있어요. 또 문들을 닫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문들이 있는데 그 문을 꼭꼭 다 걸어 잠겼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제자들은 지금 현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셨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죽일 것이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이 가까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게 된 겁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게 뭔지 압니까? 문을 잠그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영혼의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점점 사람이 우울해지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그리고는 생명의식을 자꾸만 잃어버리고 영혼의 문을 꼭꼭 잠궈버리는 겁니다. 러시안 룰렛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식 연발 권총인데 이 총알이 6발이 들어갑니다. 머리에다가 총알을 거누는데 총알 하나만 넣어놓고 5개는 빈
빈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한 발만 남겨놓고, 그리고 앞사람과 총을 머리에 겨누고 이렇게 한 발씩 쏘는 거예요. 죽음을 둔 게임이라고 그럽니다. 이 게임은 19세기 제정 러시아 시대 때 감옥에서 교도관들이 어떤 죄수가 먼저 죽나 내기를 한 데서 비롯된 게임이에요. 잔인하죠. 그런데 이 게임이 감옥에서 시작된 것이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군 장교들과 귀족 사이에 유행처럼 번지게 된 겁니다. 죽음의 게임. 근데 어떻게 그때 당시에 귀족이라고 하고 또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왜 룰렛 게임을 했을까? 이 시대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 시대가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살아도 내일에 대한 희망을 못 가지고 절망이 가까이 있고 죽음이 가까이 있고 삶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것은 룰렛 게임이었어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압니까? 전염돼서 육체가 병든 거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영혼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숨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이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자살을 하고 노인들은 외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방아쇠를 당겨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런 시대에, 이 무서운 시대에, 또 희망이 없이 문을 꼭꼭 닫아버린 이런 시대에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닫혀있는 문을 그냥 통과하여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대에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으셔야 합니다.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이 죽음이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린 상황에서 누가 과연 그 문을 뚫고 우리 곁에 올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또 오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모든 것이 자유롭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위로해 주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뭔 말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는 것은 부활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온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는 보다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보다라는 이 두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한글로는 똑같이 쓰여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내용이 달라요. 앞부분에 있어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된다라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는 이 보다는 테오레오라는 단어를 써요. 테오레오라는 단어는 관람하다는 뜻입니다. 훑어보다는 것이에요.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거예요. 관람하다 그래요. 그런데 뒷부분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그 보다는 호라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호라오는
본질을 깨뜨려 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본질을 깨뜨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교회 얼마 전에 한 몇 달 전에 유명한 설계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 구조를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교회를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1층부터 해서 본당 그리고 저 옥상까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보더니만 목사님 저 건물 끝에 클릭 금이 쭉쭉 가 있죠. 클릭. 예, 그러네요. 예. 저 금은 그냥 보통 금이 아닙니다. 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이미 금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교회 건축이 그냥 교회 건물이 오래돼서 튼튼하게 졌다 그래도 오래되면 다 상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그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에 있는 내용을 보고. 나는 건물을 아무리 봐도 우리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튼튼해요. 와, 이게 탱크가 와도 안 무너지겠다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튼튼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보면 겉에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속에 있는 내용까지도 진단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다라는 말이 겉으로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깨뜨려 보는 그것을 후라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내가 전에는 너희가 나를 알 때 겉으로 보는 사람으로 겉으로 훑어보듯이 그냥 그렇게 알았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때는 너희가 나를 깨뜨려 볼 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그전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이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는 그전에는 이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러니까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 제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오병이어 사건도 보고 나사로의 사건도 보고 기적들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바람을 멈추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랍비요, 선생님이요, 그리고 엘리야요, 선지자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본데 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겁니다.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순간 예수님을 딱 대면하는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대로 알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부활하셨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는 순간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뭐 다른 기적을 베풀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은 직관적으로 통찰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머리로 생각해서 부활을 내가 믿어야 되나 또 부활을 예수 성경에서 부활했다고 안 믿으면 내가 지옥 가니까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면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물어보면 아마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을 이해할 겁니다. 뭐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여기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예수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때 제자들이 생생한 모습으로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암송해서 많은 것들을 외워서 기억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또 천국에 가야 되니까 억지로 믿어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주님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만날 때 신앙이 여러분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기에서 이곳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부끄럽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 없이 그냥 뜨문뜨문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나 강력하겠어요.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난 감정이 뭐냐면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쁨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를 얻었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주는 기쁨이 있어요. 또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성공했을 때 기쁨이 있어요. 하여튼 우리는 뭔가를 이루고 만들고 해내고 하면 거기서 오는 만족과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보여주신 이 기쁨은 세상에서 얻는 기쁨과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주는 기쁨은요, 잠깐 기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싹 없어져 버려요. 새롭게 살아나질 않아요. 세상에 주는 만족은요,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얼마 있다가 싹 그만 그 기쁨도 사라져 버리고 마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는 기쁨은 생명에 대한 기쁨입니다. 생명에 대한 기쁨. 죽었는데 살아계신 거예요. 죽었는데 살아난 거야. 죽었다 살아났을 때 그 기쁨이 어떻겠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죽었는데 살았어요. 생명이 주는 이 기쁨은 참으로 비교가 안 될 만큼 새로운 것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요 예배 마치고 가다가 요 앞에 그냥 뜰에 한번 흙 조금 있고 목양실 앞에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겨울 내내 땅속에 복 들어가 있다가 마치 저거 죽었지, 저거 뭐가 나겠나 하는데 봄이 되니까 쏙 올라와요. 살아있다 하고 고개를 쏙 내밀어요. 내가 살았다 하고 쏙 내밀어요. 그 생명을 볼 때 그 기쁨이 살아있다라고 보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쁜 줄 압니까? 생명이 주는 기쁨은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기쁨이에요.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롭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죽음에 가까워오고 우리가 늙어가면 새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늙는 게 싫은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야 되는데 새로운 것이 없고 생명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늙으면 싫어요. 그리고 늙으면 죽음에 가까워오기 때문에 늙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죽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그런 다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생명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에서 내일이 되면 하루 한 살 더 먹고 나이가 더 들잖아요. 내일이 되면 나이가 더 들어가요. 내일이 되면 나이가 더 들어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죽음에 가까워지고 생명력은 자꾸 촛불에 불이 꺼지듯이 다 사그라져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늙어도 기쁨을 얻는다는 겁니다. 늙어도 기쁨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늙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기쁨이, 삶의 기쁨이 우리의 몸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봄처럼 다시 살아나리라는 그런 봄과 같은 기쁨이 늘 우리 몸속에 살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늙어서 기분 나쁘고 늙어서 싫고 죽음이 가까우니까 두려운데, 예수 믿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 속에 생명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생명력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봄과 같은 생명을 느끼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죽어도 하늘나라에 가면 또 그와 같은 봄과 같은 생명으로 가득 찬 곳에서 우리 몸이 바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잘 늙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늙으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항상 기쁨을 느끼고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예수 잘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늙음의 의미,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력이 있는 삶으로 되살아나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평상시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인사하고,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어요. 손에는 못이 박힌 자국이 있었을 것이고 옆구리는 창이 박힌 자국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 들어오셨죠. 어떻게 몸이 문을 통과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육체가 이 못 자국이 그대로 있고 창짝이 그대로 있는데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까? 아파서 못 견디죠. 피가 날 텐데.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보여주신 것은 이 몸이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입고 있는 이 몸과 똑같이 생겼지만 다르다는 겁니다.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신비롭게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해서 참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곽선희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설명한 데가 없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에서 그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이니까 통찰력이 좀 뛰어나신가. 이렇게 단계별로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이 세상은 제일 밑에 있는 단계, 그러니까 돌멩이라든지 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생명이 없지만 딱딱한 것들, 물질의 세계는 바로 바위, 뭐 땅, 돌멩이 이런 것은 제일 밑에 단계의 거라는 거죠. 지질권이라고, 지질권. 그러니까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보다가 조금 높은 단계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권이라고. 생명이 식물권이라고 해서. 그래서 민들레, 뭐 소나무,
대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쭉쭉 있는데 돌 사이에 막 끼어져 있어도, 돌멩이 사이에 끼어져 있어도 생명이 있으면 싹 자라나요. 그러니까 이 돌멩이들은 신기하게 자라나는 걸 보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신비스러운 거죠.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이에요. 돌멩이가 나무를 이해하고 식물을 이해하고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신비로운 것이죠. 식물들은 자기들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동물들은 막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자라고 또 번성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식물들이 보기엔 동물들은 신비로운 세계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걔들은 막 움직이니까. 그러면서도 번성하고 놀라운 차원이 다른 세계죠. 그래 동물들은 보니까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웃기도 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이성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기도 하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세계가 인간의 세계예요. 인간이 아주 고차원적인 세계, 동물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차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 위에 또 높은 차원의 몸이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몸.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갖고 있지만 이 육체가 다시 태어나서 새롭게 되는 몸이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는 그런 신비스러운 몸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몸이에요. 그 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 몸도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몸은, 육체는 이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몸하고는 완전히 다른, 이해할 수 없는 몸. 우리는 몸이 시간이 지나면 자꾸 늙어지고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또 찔리면 아프고 그리고 넘어지면 아프고 또 우리의 육체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런 몸으로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또 새롭게 되는 그 몸은 이 세상의 한계를 전혀 받지 않으면서도 몸을 가지고 있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고 항상 기쁨과 만족만 있는 그런 곳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우리의 몸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벽이 있어도 그냥 통과하고 그러나 몸이 있고 마음에 상처가 있어도 상처가 전혀 아픔이 없고 그런 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너무 신비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셨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가치 있는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 적응해서 살려고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 살 몸으로 적응해야 될 몸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그 땅에서 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몸이 이미 달라요.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다 달라져요. 그러니 여러분, 이 몸으로 살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이 몸에 살다가 절망을 경험하고 이 몸을 살다가 큰 위험에 닥쳐도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이 주님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는 두려움과 문제점들보다도 소망하는 그것이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절망을 잊고 두려움을 잊고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깜깜한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우리 내면 깊숙하게 있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불안을 이기게 하시고,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을 물러가게 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 나이가 들어가도 기쁨을 주시는 주님, 생명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